네, 오늘은 요한복음 16강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6강 주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 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 먼저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행위들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한 행위들과 수고와 그 섬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것을 꼭 갚아주시고 우리가 불의를 했다면 반드시 우리를 공의로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 너희의 행위를.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은 주님 보시면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했을 때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겁니다. 다시 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의 문도 말이죠.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그 복음들이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오순절에요.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을 나중에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12이방인의 숫자나요? 이방인의 숫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이 복음의 문을 향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어두신 그 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요. 그래야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올려놓겠노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그가 열겠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가 닫겠으니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께서 닫으시면 모든 것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열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3장 8절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라고 합니다.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힘을 지녔어요. 정치적인 힘도 재정적인 힘도 사람의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그러한 파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빈약한 교회였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높은 학식을 쌓은 그러한 지식인들이나 교수들입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대학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시작했던 그러한 연세대학교라든지 각종 모든 그러한 오래된 대학교들은요, 이미 복음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다
신학교로 시작돼서 세계적인 그러한 유명한 대학이 됐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다고 해서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요, 7개의 교회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스미르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들은 부유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사르디스 교회는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비록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약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말씀하실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헐벗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그러나 그 평가들과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극과 극을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이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모세 보십시오. 그는 말을 잘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겁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어눌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연약한 점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한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내가 약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도리어 내가 강해진다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던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했습니다.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것이 기뻤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없고 빈약하고 나약하게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연약함과 궁핍함과 박해들과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취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 세상적으로 나약했던 것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힘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강력한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격렬한 불을 꺼뜨렸고 칼날에서 탈출하였으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용맹해졌으며 외진들로 이루어진 군사들을 패주시켰느니라. 누가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강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3장 8절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지켰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으로 너무 좋은 말씀으로 기억해서 이거를 폐에다가 적어 놓기도 했는데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주의하고 너의 혼을 부지런히 지킬지니 너는 너의 두 눈이 본 것을 잊지 말고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것들이 너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다만 너는 그것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말이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어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도 영적인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는 너로 하여금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내가 너에게 곧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의 아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모두 지키게 하려 하며 너의 날들이 연장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들의 아들,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서와 그리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버지의 믿음은 좋았는데 그 아들의 믿음은 아주 사악한 왕들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봅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그 아들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주신 말씀 중에 명령이 있어요. 한 180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 권면 아니에요. 명령은요,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얼마나 중요했든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의 명령, 서로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서로 매는 띠입니다. 율법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도록 띠를 띠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도록.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라고 했습니다. 완전함의 띠. 자, 우리 신약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환란 때도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환란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큰 복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복되도다. 대환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만 그들은 복이 됩니다. 보시죠. 계시록 14장 12절에도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복음과 율법.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물론 이 천년왕국 들어가서도요. 율법을 다시 또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장막절도 지키고요. 그때 육신을 입고 들어간 천년왕국에 들어간 모든 이민족들도 이방 민족들도 바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입니다. 저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은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심겨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열렬히 관심을 도하며 마땅하니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미끄러져 빠져나가잖아요.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공산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처럼.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총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물질이 신인데 신을 믿게 되면 그것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때가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시인하겠습니까? 그거는요, 한순간에 총살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지켜보시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아마 그렇게 부인함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치욕을 당하는 것을 모면을 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사도직을 잃었어요. 처음에.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습니까? 그가 3번 부인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사도직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요, 그가 부인하고 난 뒤에 그는 제자와 베드로라고 따로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는 제자 안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꼭 지칭할 때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저를 부인하십니다. 우리를 부인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 뭐예요? 그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도 중보자의 역할에서 나는 저를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걸 생활 신조로 삼으세요.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만일 내가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요,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전에 나가서 전도를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를 그들은 증오합니다. 그 말에 나는 절에 나가요. 딱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자기는 절에 나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난 싫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예, 저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할 거예요. 참으로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그분을 너희가 넘겨버렸고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분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꼭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이 위해 가져오리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죠. 이단이요, 아주 사악한 교주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장이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딱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말고
그 이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막 많은 시대에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그들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에 누구든 아버지를 부인하면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와 함께 하세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을 명령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륜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유대인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땅에서 자꾸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화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것이 자유롭게 이렇게 은혜 시대에 있지만 대환란 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 두 발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온 것을 알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2장 9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행세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누구예요? 자기가 영적 유대인이다. 몰몬교들,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들 자처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에요. 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언약신약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들을 자기들이 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신약을 믿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닌 거짓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들은 자기들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인 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인 자. 거기에 속하게 했는데 그거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말씀해 보세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아노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신성모독하는 행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뿐이 없다. 자, 다시 말씀 돌아가서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 두 발 앞에서 나와 경배하게 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다. 주님은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씨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사탄은요, 분명히 자신을 심판하러 오시는 여자의 씨를 어떻게 하든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가 그때 어린아이 남자애들 다 죽이겠죠. 이집트에서. 바로 그것이 여자의 씨가 오는 것에 대한 사탄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왕 어떻게 했나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죠. 베들레헴에. 그것이 바로 여자의 씨가 온다라는 것을
사탄이 안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씨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왔던 것입니다. 예. 헤롯은요, 바로 그 일에 마귀의 앞잡이로서 쓰임을 당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에는요,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거나 반유대의 정책을 쓰는 그러한 나라나 국가는요, 여자의 씨를 멸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러한 뒤에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나라가 유대인 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복 주세요. 자,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게 할 뿐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발 앞에서 그들을 발밑에서 그들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지만 사탄은요, 인간보다는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그가 우리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장차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에 바로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할 때 경배를 받게 돼요. 경배를 받게 돼요. 너희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겠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이것이 다 성취가 되고 특히 이기는 자들, 대환란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온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이기는 자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사랑해 온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해 온 것을 알게 하겠노라.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저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에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이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시험의 시각, 대환란. 바로 교회 시대는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키프롬이에요, 키프롬. 이거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다.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하리라.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대환란의 시각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전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의 지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을 통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떨어져 나가서 그들은 대환란 통과하고 나머지 머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요, 대환란 전에 우리 신약 성도들을 저 공중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휴거입니다.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자,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대환란 때에 그때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도 나와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또 강들을 통과할 때면 그것들이 너를 넘쳐 흐르지 않게 하겠노라. 내가 불속을 걸릴 때면 너는 타지 아니하리라. 불꽃이 내 위에서 타오르지도 아니하리라. 완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 이기는 자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 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 교훈적으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꼭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온전히 주님을 믿으세요. 걱정 근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얼마나 대환란이 무서운지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빨리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환란의 기간을 짧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그런즉 주께서 그날들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너무나 힘들어서 대환란 때는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이 단축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 스스로 판별할 수가 없어요. 언제쯤 오시겠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때와 시기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조망할 수 있죠. 이게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전쟁과 기근이 많아지고, 우리가 그러면 점점 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 주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연민의 마음으로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대환란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도 말아야 되고요, 경배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들을 끝까지 지켜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직접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리고 제사장을 두고 그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는다든지 그 우상에 경배하라고 강압당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때가 굉장히 은혜 시대입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는 교회 시대에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돈이 없고 어디가 좀 아프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